우리 지난주는 여의곤 목사님께서 이번 주는 유익원 목사님께서 아버님의 병환으로 휴가를 긴급하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일주일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원 목사님 아버님의 신장 기능이 갑자기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장 기능이 잘 회복되고 또 여러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가장 좋은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9월부터는 금요 저녁 예배를 오후 9시에서 8시로 땡겨서 시작을 합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나오시려면 9시 예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1시간 땡겼으니까 더 많이들 오셔가지고 금요 예배 참석하시고 은혜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가랴서 9장과 10장에서 상당히 가슴 벅찬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예언의 주인공은 세상의 모든 무기를 끊으시고 또 땅끝까지 평화를 선포하시며 흩어진 양떼를 모아 곤고한 양을 전쟁의 준마처럼 강하게 만드시리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회복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품게 하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장은 이 모든 희망을 멈추게 하는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11장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주셨는데 만약 백성들이 그 사랑을 거부하고 목자를 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스가랴서 11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예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미래의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11장의 예언이 그대로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생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언을 미리 주신 것은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부탁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되새기며 또 그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 채우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잡혀 먹을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잡아먹히는 양떼의 상황은 목자 셋이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자는 양을 사는 자가 되어 그 양을 삽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자기가 키워야지 될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지켜보기만 합니다. 또 그 양을 판 목자는 그 양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양을 먹이는 목자도 그 양이 팔려가 잡아먹히는 그 양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적인 상황, 모습과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행태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또 역시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이와 아주 흡사한 내용이 겹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양떼를 돌보게 하십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한 손에는 은총, 또 다른 한 손에는 연합이라는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양떼를 돌보러 오셨습니다. 이는 은총이라는 이름은 기쁨과 은혜를 뜻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 받쳐주고 지탱시켜 주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연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막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만들어지고 얼마 안 가서 바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었고요.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이러한 분열들이 항상 하나님과 또 백성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 세계는 좌우 진영으로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 별것이 아닌 걸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한편으로 들어가고 또 백성들을, 정치인들은, 여러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좌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혹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외적인 보호 그리고 공동체의 내부적인 연합, 이것이 바로 양떼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떼는 어리석게도 자신을 구원하러 온 목자를 노예 한 사람의 값, 은 30을 받고는 팔아넘깁니다. 자신을 구하러 온 목자, 구세주, 그리스도, 그를 백성들이 팔아넘겼습니다. 은 30을 받고. 이 선한 목자는 양떼를 정화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왔지만 도리어 미움과 배척을 받습니다. 이에 지친 목자가 양떼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막대기인 은총의 막대기를 부러뜨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울타리가 거칠 때 양떼는 세상이라는 사나운 맹수들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보호막이 없어지고 강대국들 앞에 무방비로 내던져지는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에 목자는 자신의 품값을 요구합니다. 그때 양떼는 목자의 모든 수고와 사랑의 대가로 은 30개를 저울에 달아서 품값으로 제시합니다. 이 은 30세겔이라는 가치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의 가치에 따르면은 은 30세겔이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받아 죽였을 때 그 주인에게 치르는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종 한 명의 값이 은 30인 것입니다. 양떼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돌봐준 목자의 가치를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가치가 떨어지던 노예 한 명의 값으로 매겨서 넘겨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도발시키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날 일에 대한 정확한 예언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이자 메시아인 예수님을 바로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온 인류는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그분의 가치를 노예 한 명 값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종으로 오셨지만 정말 그 종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봅니다. 우리 각자는 과연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주님의 가치,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계신가요? 내가 만약에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은 바로 그게 내 마음에 있어서 주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히 그분을 종의 가치인 은 30으로 비유를 해서 가치를 매겨서 그분을 팔아?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볼 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비춰봤을 때 그러면 나는 과연 내 마음에서 주님의 가치를 얼마로 두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세상을 살면서 또는 간혹 저지르는 실수들, 그분의 가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내 마음에서 그분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이나 헛된 욕심들 아니면은 다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우리 역시 그분의 가치를 그렇게 매기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 30의 모욕 이후에 목자는 남은 막대기인 연합마저 부러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결국 끝없는 내분,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부딪힘, 싸움, 자존심 싸움, 그리고 그러다가 이어지는 자기 파멸입니다. 이렇게 목자의 자리가 비어버린 목자의 자리는 누가 차지를 할까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목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는 잃어버린 양을 찾거나 상처 입은 양을 싸매주는 선한 목자와는 정반대되는 목자입니다. 그 불쌍한 양떼를 오히려 착취해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또 그 양을 잡아먹는 악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를 거부한 백성에게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지도자, 목자가 허락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내 안에 주님보다 더 가치가 크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사단이 나를 잡아먹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은 확대가 되어 가게 됩니다. 스가랴 11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인간의 완악함과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또 세상의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배척과 모욕, 배신으로 인하여 노예의 값으로 팔릴 것을 미리 아시고도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그것을 맞이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위대한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주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비극적인 예언의 말씀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도 그 길을 본인이 걸어갈 것을 아시고도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은 30에 팔리신 우리 주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가치를 몰라주는 당시 백성들, 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은 30의 모욕을 감당하셨던 그 선한 목자, 아니면 지금 내 안에서도 그 모욕을 감당하고 계실지 모르는 그 선한 목자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며 그분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은 또 스가랴서의 다른 부분도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마음에 쉽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문장이나 경우가 생기시면은 쉬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들이 어렵게 꼬여 있는 그러한 성경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당시의 문어체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소한 문장이나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스가랴서 11장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은 훨씬 어렵지 않고 쉽게 의미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그 은 30에 아버지 그 모욕을 감당하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일부는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일부의 마음을 제거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의 여정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신앙 생활의 올바른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 채워가고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100% 채우고 이 세상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